새삼스럽지만 인사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되게 자신감이 없으시네요. 네. 네. 대답 안 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는 순수하진 않아서 잘 지낸다는 게 뭐야? 잘 지낸다는 게 어떻게 지내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가 잘 지내는 걸까요? 잘 지낸다는 것이 정말 뭘까요? 이 잘 지냈냐라는 인사가 그 인사의 행위가 보여주는 환대와 호의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인사말이 맞죠. 그런데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 잘 지낸다라는 말처럼 사실 따져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낸다라는 말이 그냥 뉘앙스가 그렇게 뭐 대단히 기대치가 높은 안녕을 기대하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묘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 홍수희라는 시인은 이 잘 지낸다라는 말에 대해서 시로 이런 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실어드리긴 했지만 저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 홍수희.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잘 지낸다는 말. 저무는 해가 가득 담긴 잘 지낸다는 말. 혼자 먹는 밥에 정막 한 줌, 새싹 한 줌, 고추장 한 줌 넣어 쓱쓱 비벼 먹었다는 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는 너의 잘 지낸다는 말. 안개 낀 차창처럼 뿌옇게 잘 보이지 않는 잘 지낸다는 말. 둥글게 둥글게 잘 지낸다는 말. 네, 홍수희 시인의 말 그대로 잘 지낸다는 말에는 뭔가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우리의 지내옴을 좀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웃기도 했지만 울기도 했는데, 새싹에 밥에다가 새싹 한 줌, 이 말도 되게 인상적인데 정막 한 줌, 고추장 한 줌 넣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그래 진짜 그런 거 한번 먹으면 그래 이런 게 또 잘 지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우리 나들모 꿈꾸는 교회 가족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하면 이 총합을 잘 지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내가 기대했던 인생과 지금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인생은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내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과 지금 내 결혼 생활은 그래 내 기대만큼 하고 있어. 어떠십니까? 전 저의 하루를 생각해 보면, 제가 퇴근을 해서 시간을 보면 퇴근하자마자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긴 시간을 보냅니다. 설거지할 게 왜 이렇게 많나요? 설거지를 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또 일부분 또 청소를 해야 돼요. 또 집이 어지러진 것들을 좀 청소하고 나면은 막 그런 일들이 해도 끝없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혼자 놀고 있는 딸아이와 잠시 놀아주고, 잠시 뒤에 보면 또 바닥이 그대로 또 어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 참혹한 상태를 또 보고, 그걸 앉아서 또 쓸고 닦고 있노라면 매일 바닥에 엎드려서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매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이걸 닦고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를 잠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보이는 게 개어야 될 빨래들이, 여러분 빨래 정말 무한증식하지 않아요? 이게 빨래가 어제도 갠 것 같은데 오늘도 그 빨래가 또 그대로 있는 상태를 봅니다. 그걸 보면서 아내도 저도 그 일을 매일 저녁 밤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목욕시키고 나면 이제 잠자야 돼요. 이걸 반복하는 게 잘 지낸다고 해도 되는 걸까? 저와 아내는 사뭇 진지하게 이 토론을 되게 자주 합니다. 우리는 잘 지내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던 인생과 지금의 실제 인생의 그림이 잘 맞아 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분명히 상상하고 기대했던 인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라는 감각으로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향해서 너희의 삶이 값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거룩한 교회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 매일 설거지하는데 온 시간을 보내고 개어도 끝이 없는 그 빨래를 개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그 부르심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순회 설교 기간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라는 고백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모습을 찾아가 볼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들려주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최소 1년 6개월, 그보다 더 길 수도 있는 기간 동안에 거기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떠난 후에도 편지를 여러 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자리도 방금 우리가 말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과 사실은 그렇게 아주 다른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부분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서 로마를 떠나는 칙령이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네,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바울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디서 만났냐면, 그들을 만난 자리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들이 바울도 그렇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천막 만드는 일에 동종업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종업계 사람이어서 알게 됐고, 그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막 만드는 일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조선시대 예전을 이제 떠올리면서 뭔가 이렇게 그냥 개인들이 자영업으로 뭔가 집신 만들어서 팔고 뭐 그런 거였겠다, 시장 나가서 장날에 서면 뭐 가고 그런 거였나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의 상업의 모습은 상업 길드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조합이 이게 다 있었죠. 그러니까 동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 그런 한 길드와 조합을 이루고 있었고, 그 조합 안에서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일터의 현장에서 가까워지게 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바울의 삶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또 가정교회 가서 함께 공동체를 만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또 그런 종교적인 어떤 공간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소위 사역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활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계속 그 길드 안에서 그런 상업 행위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현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던 바울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일상과 그렇게 아주 많이 다른 것은 아니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건데, 그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서의 삶도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은 거기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뭔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뭔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게 서당 같은 데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뭔가를 편지를 이렇게 쓰는 광경을 저희는 상상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리는 뭐 고요한 도서관이나 서재의 의자나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도시의 그 상업이 막
바쁘게 흘러가는 산업 현장에 머물면서 막 영수증이 막 널브러져 있는 공간 안에서 그 상업 길드에 소속된 사람들 안에서 직공들의 땀 냄새를 만들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서신을 읽어봐도 동일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그는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 교회를 영광스럽고 중요한 공동체로 바라본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뭐 바티칸에 가면 볼 수 있는 되게 장엄한 그런 성당도 아니고, 방금 나눈 것처럼 그냥 땀냄새 나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작은 모임을 가지는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그런 모임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공동체를 영광스럽고 장엄한 의미를 가진 공동체로서 바라보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뉘앙스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장엄한 어떤 영광스러운 교회가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정말 교회의 영광이 빛바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 가슴 뛰게 떠올리던 교회와는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린 우리 현실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 익숙하게 떠올립니다. 그 와중에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머물고 있는 나들목 양평교회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의 쇠락과 고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서 또 자신의 삶에 이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이 새로운 길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와중에도 찾아와서 합류해 주시고 가족이 되어 주시고 함께 걷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이죠. 바로 지난달 10월에 저희 나들목 양평교회에서는 저희는 분립 이후에 처음으로 세례식을 가졌어요. 처음으로 세례식을 가진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었는데, 네 분의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것을 맞이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 분의 세례자분들과 그 삶의 이야기, 간증들을 한 달간 듣고 매만지고 나누면서 꼼꼼히 읽다가 보니까 네 분 모두에게 동일한 삶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지난 날들에 조금씩 교회에 대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경험했던 교회의 경험이 이분들의 회심과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들어서게 되는 일들을 더 지체되게 하고 더 길어지게 했더라는 겁니다. 더 많이 돌아오게 했더라고요. 짧게든 길게든 직간접적으로 교회의 모습들을 보시거나 경험하셨는데, 그 안에서 교회의 모습이 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지? 라는 실망감들이 그 간증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존재하더라고요. 한 자매는 교회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이끌려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본 게 성도들이 서로 험담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막 욕심을 내면서 싸우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라는 걸 난 잘 모르지만 이런 게 교회야? 라는 실망감이 컸다. 그분은 이렇게 세례받기까지 그 경험을 한 뒤로 수십 년이 걸리셔서 그 세례의 자리에 서셨어요. 한 형제는 성인이 되고 내가 인생의 다른 목적을 모르겠어서 그냥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온 형제였는데,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 형제는 교회에 와보니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려 한다라고 느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형제의 고백을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형국에 세상보다 못한 것들 투성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세상을 흉내내며 교회의 부흥, 순종이라는 말로 교회를 위해 시간을 채우라고 강요받으면서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면 꼭 해야 하는 걸까?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나 역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교회의 문제점들만 눈에 보이고 바쁘고 피곤했던 삶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에 교회라는 곳이 다니기 싫어지기 시작했다. 전 이 고백들을 읽으면서, 이분들은 또 이제 지난 경험으로 지금 감사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교회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구성원이기도 했던 일원으로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교회에 대한 적나라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오히려 쫓아가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사실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 그게 교회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 교회라는 꿈은 얼마나 부질없는 헛수고일까 라는 무거운 마음에 좀 한동안 제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오늘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또 그런 엄중한 부르심 역시 느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고린도, 당연히 교회 이름을 따라서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부요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여기 빨간 선 안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보이시죠? 저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저 필로폰네소스라는 어떤 반도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가 그리스 본토거든요. 그리스 본토 대륙이 크게 있는 건데, 거기에 되게 얇은 땅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섬 같지만 섬이 아니고 사실은 이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스트모스라는 굉장히 좁은 통로, 유명한 저 통로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배로 무역을 하는데 저 대륙을 육지로 건너가려면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바닷길로 가려면 저 아래까지 내려와서 긴 항로를 돌아야 되는 위험한 항로가 됩니다. 그런데 저 이스트머스라는 저 좁은 통로만 통과하게 되면 바로 반대편 바다로 갈 수 있는 위치에 고린도가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동쪽에는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레카이온이라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쪽 항구로 들어와서 저쪽 레카이온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서쪽 바다로 나가기만 하면 저 이오니아해라는 바다를 거쳐서 저쪽이 어디냐면 이탈리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이쪽으로 갈 때는 레카이온이라는 동쪽 항구로 나와서 저 에게아라는 바다로 나오면 갈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소아시아 어느 지역으로든 갈 수 있는 항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모두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 두 항구, 갱그레아와 레카이온이라는 항구 사이에 우리로 치면 소위 고속도로가, 당시에 포장도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쪽 항구에 배를 대고 물류를 빠른 속도로 편하게 날라서 반대쪽 항구로 나올 수 있는 딱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역과 상업의 물류가 저기로 당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도 다 여기 몰려와서 어떤 내가 돈 좀 벌고 싶다, 상업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상인들은 저기에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로마의 철저한 계획 도시였어요. 로마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 도시의 모양을 갖추어서 계획 도시로서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로마스러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듣기만 해도 당연히 엄청 부유한 도시였겠구나라는 것이 읽혀지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부가 꼭 복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를 원할 수는 있지만 그게 꼭 복된 건 아니야. 우리의 꼭 부가 복이 되는 건 아니야라는 것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확신이 안 들죠? 이 표정들을 보는데.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부유한 도시의 문화라는 것이 이 교회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추종자 그룹, 소위 팬덤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하는 각각의 이제 팬덤 그룹이 생겼고, 그 그룹들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게 생기지? 왜 그런 게 생기지?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느냐 아니면 다름을 걸어갈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 그리스의 수많은 우리가 이름도 외우지 못하는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철학자라고 하면은 뭔가 대학의 교수님 같은 분일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자기 책을 쓰는 작가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사상가, 철학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그건 우리의 문화 안에서의 상식이고 그 당시의 논쟁과 연설은 사실 오늘날의 스포츠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피스트의 논리를 연설을 통해서 회파하고 그것을 깨버리면 누가 이겼다 승패가 딱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의 존재는 오늘날 우리 프로야구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소피스트가 이기느냐가 이 도시의 가장 큰 유흥 중에 하나였고 또 그 소피스트들과 함께하는 게 자신들에게도 어떤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이득을 가져다주는 거기에 속하게 되는 그런 자리들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실력 있고 인기 있는 소피스트들은 오늘날 스포츠 스타들이 그렇듯이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경쟁과 과시의 문화가 도시 안에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문화를 이해하고 나면 아,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갈라져서 모이는 게 거기에선 그게 어쩌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문제 중 하나였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유력한 어떤 교회의 지도자 그 그룹 안에 있으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더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고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그들과 인맥적인 이어짐을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오늘날 우리 세상은 저는 이런 감정으로 느끼는데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픈 것은 그 비웃음이 근거 있는 비웃음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아프고 수치스럽고 인정하기 싫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욕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사실은 자기들이 욕심내는 것들을 똑같이 탐내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를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비웃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름을 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걸으시는 이 고백이 이렇게 교회를 비웃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나는 어떤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걸어갈 수 있으십니까? 혹 우리조차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이 고백을 할 때 세상을 너무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늘 엄중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쓴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밝히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하면 그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란 말 역시 한자어를 풀어보면 거룩한 백성이죠. 네, 영어 성경 역시 이를 holy people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하고 부를 때, 여러분이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또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의 본질이, 지금 바울이 부르는 이 부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존재의 본질이 거룩해지는 것,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다른 이유는, 그들은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린도라는 도시 공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그 공간보다 더 중요한 공간 안에 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전 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전 두 가지 정도 차원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예수와 관계 맺은 존재,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의 삶을 나도 살아야 할 삶으로 여기고 그 예수의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 살 때 그냥 나만 그냥 예수를 흉내내고 흔히 팬이 그것을 모방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도 그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경우에 내가 살아내야 될 이야기라고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것 같아요.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내 삶에 끼치는 어떤 효력, 능력은 인정을 할지라도 예수께서 힘을 사용하신 방식, 예수께서 인생의 여정을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걸으셨는지,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어떤 이야기로 써가기를 원하셨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셨는지, 그게 내 삶의 이야기라고 많은 이들이 의외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내가 너희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를 향해서 이 말은, 연합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 결국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별됨을 이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 거기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는 거룩이란 사람을 지키는 것, 사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동안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습을, 다른 방식의 삶을 보이셨기 때문에. 거룩이란 때로는 나의 성취를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에 기대어서 주어지는 삶을 받아들이는 수용함일 때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것을 수용함. 때로는 현재 베풀어 주신 선물들에 충분히 머물면서 자족하고 향유하는 것, 그것이 거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할 수 있는 어떤 무모함,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힘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는 것, 특히 예수님이 그러셨듯 나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더욱 사용하지 않는 것,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이야기가 거룩함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속에 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일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거기는, 그 모습은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감히 어떻게 흉내내고 살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관계 안에서 그 이야기를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도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계산되고 헤아린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굉장히 지금 영광스럽게 뭔가 이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의 표현을 쓰면 막 뭔가 고치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라는 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거대했던 그 로마 세계 안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작은, 소규모 종파에 지나지 않을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에 불과했거든요.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주중에 그러했듯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상업 길드 안에서 주중의 삶을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공통된 예수 안에라는 그 공통된 분모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고, 여전히 땀냄새 나는 그 삶의 연장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그 작은 그들을 보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현실 안에, 새로운 공간 안에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의 그 현실만을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공간 안에 놓인 건축주가 하나님이신 건물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상상하고 있던 그 건축물에 대한 모습 이야기를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의 수고를 뭘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축물에 기초를 놓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11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 안에 짓는 건물, 예수 안에 지어지는 이 공간은 유일하게 의미 있는 공간이며 헛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도시에 수많은 부와 어떤 건축물과 사람들의 수고와 업적과 성취들이 넘쳐나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이라.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 행한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예수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예수 밖에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의 부유는 사라졌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인기 있는 소피스트도 있었고, 분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열정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쫓지 않고 그들이 부럽지도 않은 것은 그들이 쌓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들 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그는 아마도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17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합니다. 바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예수 안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사는 것인지 강조해서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진짜 이야기, 능력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아무런 따를 가치가 없는, 귀 기울일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이거는 명백히 우리가 앞서 말한 소피스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저기에 어떤 진리가 있다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있다고, 저 사람들의 지혜대로 살면 될 것 같다라고 따라가지만 그들의 사상과 철학은 다 소용없는 이야기,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유튜브만 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미디어와의 접촉 속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그 이야기들 우리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말할 때 적어도 바울이 뜻하는 바를 보자면, 적어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포개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게 어떤 모양일 수 있을까에 너무 관심이 많고, 사실은 제가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 이야기만 고민하고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안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적당히 선하고 교회 다니고 그냥 큰 죄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충분히 제 삶을 그래 잘했다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해 한 해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요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정말 욕심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저의 모습을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그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진짜 닮기를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구하시는구나, 그거를 점점 더 느껴요. 하나님은 진짜 제가 겉으로 주님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그런 껍데기 관심 없어. 네가 정말로 이걸 좋아하냐고, 네가 이걸 정말 사랑하냐고, 네 삶이 정말 그거이길 바라냐고, 그걸 물으신다라는 걸 점점 느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진짜 욕심쟁이시네요. 근데 저희 이런 것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였군요 하고 느껴요. 여러분, 정말 그 이야기를 살아내려면 우리의 깊은 기반에서 무엇이 깊어지고 다져져야 하는 걸까?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고민도, 가장 많은 고민도 이것이길 바라요. 저는 저희 교회를 찾아온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에 정말 과분하고 영광스럽고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말 중에 하나가 나들목교회에 왜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실 때 나들목교회 성도님들의 성품 때문에 오셨다라는 말들을 요새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성품이 뭘까? 많은 경우 뭔가 다른 면모를, 다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시는 모습 속에서 그 다르게 살아가시는 어떤 모습들에서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보게 됐습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 5월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인터뷰 형식으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 가족들과 설교를 진행했거든요. 여기 이제 등장하시는 분은 문홍주 형제님이란 분인데 분립 이후에 나들목교회에 합류하시게 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된 분이에요. 양평으로 이주하신 지 한 4년 정도 되셨고 지금은 이제 언약 가족으로 저희 교회 너무너무 모범이 되는 가족이신데, 근데 이분들이 처음 양평으로 이주해서 전원주택 생활을 이분들이 하게 되면서 그 집터에 살았던 전주인들이 이웃들과 너무 못된 관계로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왔는데도 똑같은 시선으로 이 새로 온 분들을 이웃들이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초반에 이웃들과 관계가 어려우셨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집들이 서로 다 관계가 서로 안 좋다 보니, 또 특히 이제 먼저 살던 우리 집에 살던 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우리한테도 경계감도 아주 높고, 그리고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시선을 원래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내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인사하고 과일 드리고 뭐 세차비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공사 내내 찾아오셔서 인부들한테 이제 사과하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좀 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이제 아이 낳고 층간소음 컴플레인을 몇 번 받아봤는데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삶이 되게 긴장되면서 위축되면서 이게 당황스러움이 막 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살면서 고치는데 계속 그 주민들의 시선과 여기 가보니까 정말 6가구가 이렇게 같이 골목을 이루어서 되게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같이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되게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살기는 이제 싫고, 또 이제 교회에서 매주 하는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제의를 했어요. 뭐 차 한잔 하시죠,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우리 아무 데서나 커피 안 먹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뭐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한번 해봤으니까 또 계속 얘기하고, 또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시면 저한테는 우리가 아무는 아니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계속 이제 인사하고 마주치면 인사하고 하면서 이제 티타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또 이제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옆집 앞집 다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게 되고, 이게 그 한 6개월여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제 지금은 뭐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차도 같이 마시고, 또 옆집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살던 분들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이제 담은 아닌데 나무를 한 사람 키보다 좀 높게 울타리를 키웠는데 이제 점점 자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높이까지 자르시다가 올해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옆집하고 그게 없어서 그냥 서로 넘나들면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 앞집 옆집 같이 잘 지내다 보니 이제 송년회도 같이 하시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장소는 우리 집으로 정해놓고 송년회 이제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가서 뵀는데 그 나무가 있었던 자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원래 키보다 높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다라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냥 감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게 그게 초대도 해주시고 그런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두 분은 원래 그런 이렇게 사람을 초대하시고 이런 게 좋으셨 많이 그걸 좀 어려워한 사람이에요. 집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등학교 때 알았으니까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는데 이 교회에 온 4년의 세월이 그 40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좀 놀랄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웃음소리도 크고. 근데 가교 안에서는 눈물의 여왕입니다.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삶을 돌아보면 기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거 너무 챙기고 잘 부딪히고 양보 안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삶은 따로 살고 그게 너무 익숙한 삶이었는데 교회에 오면 말씀을 맨날 하시잖아요. 삶으로 살아내라고.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지만 또 가교 모임을 통해서 매주 만나서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 또 배우고 또 돌아가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살아보고 시도해보고 복습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동네가 초입이기도 하고 좀 높은 데 있어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집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대면대면하게 두 분이 같이 마당에 나와 있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서로 딴 쪽을 바라보면서 일하시고 근데 보니까 다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남편이 따로 나가시기도 하고 며칠 동안 이제 대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초대를 해서 티타임도 갖고 음식도 조금씩 나눠 드시니까 이제 보통 부부가 다퉈도 남의 집에 가면 또 이제 그 불편한 기색을 안 보이시려고 하니까 풀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간혹 있어요. 싸우는 걸 보게 되면 모른 척하고 초대를 해서 이제 풀어드리는 계기도 마련해드리고 이제 그것도 우리 집이 이제 위치상 그거 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돼요. 그 동안에 그 6집들에 이사 가신 집도 있고 새로 이사 오신 분도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전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을 사람들이 서로 잘 지냅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 오신 분한테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동화돼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그분이 이제 이사 가셨는데도 가끔 찾아오시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네, 굉장히 양평스러운 이야기죠. 들으신 대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는데 이분들이 그 6집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골목의 집들이 잘 지내는 걸 보니까 그동안 평생 다른 이웃들과 한 번도 교류해 본 적 없던 다른 가족들도 이렇게 조금씩 자기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해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은 가족들이 더 송년회도 같이 하고 서로 교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진짜 살면서 남을 초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근데 가정교회 보니까 우리가 이거 되네? 이것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용기 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고 아까 나눠주신 대로 삶으로 살아내라는데 뭔가 이게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처음에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니까 라고 생각하셨던 게 너무너무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계신 중인데요.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는 명백해요. 다른 이야기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고린도 전서 후서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몸으로 건축물로 지어져 간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간다. 자, 지어져 간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다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내가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 내가 어떻게 뭘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 안 됐을지라도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해본 거잖아요. 한 번 해본 거잖아요. 내 모습 안에 불완전한 모습이 분명히 있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던 시절에 청소년 친구들은 외모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머리가 크지? 나는 왜 이렇게 팔다리가 길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이제 했던 말들이 너는 머리가 먼저 큰 거야. 너는 팔다리가 먼저 큰 거야. 나중에 네 팔다리도 길어질 거고 너는 머리가 커질 거고 걱정하지 마. 근데 자라간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느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동시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먼저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늦게 자라기도 하고. 많은 엄마들이 그런 말들을 하세요.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애가 성격이 이상하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도 성격의 어떤 부분이 먼저 자라서 이 부분은 되게 조숙하고 뭔가, 그런데 이 부분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게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이라는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작가들이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 작품을 누가 보는 걸 되게 꺼려 하잖아요.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불완전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내 주제에 뭘 이런 걸 해가 아니라 그렇지만 내가 이런 지어져가는 내가 이런 거 하나는 성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예수 이야기를 하나쯤은 작은 실천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용기 정도는 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존재라고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어져 가는 중에 그런 작은 것들을, 이게 소용없는 거,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음악 듣는 취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악 하나 듣는데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굉장한 수고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성스레 비싼 건 아니지만 작은 진공관 앰프도 켜놓고 예열을 기다려야 되고요. 케이블과 케이블도 다 이어져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LP를 하시는 분들은 또 LP까지 꺼내서 얹어줘야 돼요. 저는 LP를 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게 얹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서 그제서야 좋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듣는 소리가요, 블루투스로 그냥 켜서 듣는 소리하고는 진짜 다른 소리가 나요. 제가 요즘에 와서야 이제 드립커피를 조금 내려서 먹기 시작하거든요. 커피 그냥 뭐 캡슐로 그냥 눌러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드립을 하고 있으면 물이 다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 가끔 커피 한 잔 먹자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렇게 내린 드립커피를 제일 맛있어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한 잔씩 내려줬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잘하지는 못해서 남들이 내려준 커피가 더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다려서 먹는 커피가 귀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런 음악이나 커피는 그래도 확실한 보상을 우리가 아니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너무 많죠. 아니, 대부분이죠. 그런데 모든 좋은 것들은 수고와 기다림과 인내를 수반해요.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 지어져 간다는 것도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고와 기다림을 통해서 분명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바울은 이 지어져감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결말과 부활에 대한 그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합시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바닥에 앉아서 내 인생이 이게 뭘 하는 걸까? 이렇게 내 시간들이 흘러가도 되는 걸까? 이런 세월이 쌓인다고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중에 내가 설거지를 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중에 내가 빨래를 개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와 가장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져요. 내가 뭘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것이 내 부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 성취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는 걸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어져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가 그 의미가 뭔지 우리는 다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그 수고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다. 내가 너희와 그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갈 때 그 모든 수고를 내가 세워서 너희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고 나의 나라의 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사랑하는 나들모 꿈꾸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신 일상의 의미가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도 그리고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에 대해서 그 삶이 의미 있다고, 가치 있다고, 그러니 예수 안에서 나와 같이 이 이야기를 걷자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작을 수는 있어도 귀합니다.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우리 이야기를 품고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빛바랜 이 시대 속에서 주여, 정말 예수의 길을 걷고자 다른 이야기를 정말로 살겠노라고 그 진심을 가지고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나들모 꿈꾸는 교회 가족들의 걸음을 통해 주님, 교회가 필요한 이들이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품고 지어져감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나들모 꿈꾸는 교회 하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